옆에 있는 분께 손을 뻗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아서 자기에게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청년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해서 우리보다 더 큰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한가운데에 교회를 부르는 성령 강림 주일이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 가정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학업에서도 승리하고 또 모든 친구들 관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 교회 날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 나오기로 했었죠? 광고 시간에 나오면 되나요? 네. 광고 시작할 때 미리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광고 시간에 한번 축복할 테니까요. 광고할 때 나가지 마시고 앞쪽으로 나올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큰 덤프트럭이 여러분을 부딪히면 멀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멀쩡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러면 삶은 전복되는 것입니다.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인생은 완전히 전복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거룩한 충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주에서 이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그때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면 옛자는 멸망입니다. 옛자는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과거의 모든 경험은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지식이 최고고 여전히 내 경험이 최고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봤지만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역사가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주셨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요 처음 나타났던 역사가 바로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고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기도했고 지금까지는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
급급한 그 문제들 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근시안적인 기도를 했다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요, 완전히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고,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고,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다. 이것은요, 내 안에 영적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바뀐 것은 내 안에 영적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높이 높이 쌓았습니다. 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였어요. 바벨탑을 쌓아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불통,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바벨탑이 세워져 있으면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바벨탑이 세워져 있으면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바벨탑이, 영적 바벨탑이 세워져 있으면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강력한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영적 바벨탑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소통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세미나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적용해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바벨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하고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영들이 이 바벨탑을 끝까지 지키라고 속이는 거예요. 너 그거 지켜야 돼. 네 학벌, 네 경력,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 너의 철학과 이념과 너의 신념과 너의 고집,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분열의 영이,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내 안에 바벨탑이 비로소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이웃과 내 교회 지체들과 소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의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간절한 그 갈급함, 원함이 오직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드디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소통하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이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스데반을 대적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지방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안디옥 교회 지방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참된 소망, 진리가 있음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친구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싫어할 수는 있지만, 왕따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의 사람 되십시오. 내 안에 영권이 있으면 여러분, 악한 영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고 얼마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나의 언어와 태도와 삶의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그 토라의 말씀들이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칼로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칼로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고 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이제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고 말씀의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평생을 다녀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우리는 승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도요, 내 스펙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재주를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점 100패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베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담대한 말씀의 종이 된 것은 오직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풀고 매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온전한 연합이 일어난 것을 오늘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과 45절,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분열되었던 교회,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었던 교회가 이제 왕성한 회복을
왕성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며 영적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 거 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여유 있는 것 있으면 다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영이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것은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 자리마다 메꿔지고 채워지고 기도와 찬송 소리로 여러분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배 나와라, 뭐 새벽기도 나와라 그렇다 한다고 해도요, 그건 잠깐이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강조를 안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의 전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전에 나와서 살다가 죽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고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날마다 우리 교회 찬송과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소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임재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정이 오픈되더라는 것. 현대 교회에는 성도들은 신방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해도요, 신방 비율이 60% 이하입니다. 젊은 층이 많을수록 더 떨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초대하고 또 갈 곳이 없는 자들을 하룻밤 재워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우리의 삶을 쉐어하는,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구역의 회복의 장이 되고 우리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의 삶을 오픈했을 때 여러분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과 순전함으로 떡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식탁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식구 아닙니까?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내 아픔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삶을 그와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높고 낮음이 없고, 감히 어디서 내 상에 올라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원칙 논리입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과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식탁 교제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확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식탁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방황하는 영혼들이 내 식탁에 초대되어 함께 밥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남을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모이면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47절, 2장 47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책 가지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역사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전복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